미국의 극작가인 제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그지없다. 또 아울러서 전혀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긴장할 때와 휴식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긴장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가 쉽고요. 항상 휴식만 취하는 자는 무능력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일전에 그 KBS 생로병사에서 제목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질병이 찾아온다. 그런 제목으로도 방영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메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잘 알죠? 일터가 있어야 되고 배움터가 있어야 되고 쉼터가 있어야 된다.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터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일을 잘 일하는 걸 잘 관리해야 되고 일을 또 더 잘해내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이 배움을 잘 실력을 키우고 배우는 이런 배움에 대한 거, 그리고 쉼에 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것, 배우는 것, 쉬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고 일을 먼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쉼을 먼저 주셨고 쉼을 통해서 건강해진 생명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천지창조를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하고 그 다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바로 만들어 가지고 쉬고 일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무척 바쁜 삶을 사셨지만 휴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신 주님의 교훈이 담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담긴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말씀을 통해서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휴식의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쉬는 거지? 왜 쉬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평이하지만 중요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쉬는 거지. 이랬기 때문에 쉬는 것이고 또 역으로 잘하기 위해서 일 잘해내기 위해서 또 쉬는 겁니다. 왜 쉼이 필요한가? 휴식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네 박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잘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제일 안 좋은 것은 열심히 일도 않고 잘 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느 쪽인가를 한번 지금 살펴보고 제일 좋은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라 이거지. 일하라. 사람이 제대로 된 독립된 인간이 되려면 자기 밥벌이를 적어도 자기 밥벌이는 할 정도가 돼야 이제 제대로 된 독립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30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걸 주님께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제자들은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첫 번째 크게 두 마디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쉬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쪽,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거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잘 정립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 복된 삶, 주님 보시기에도 건강한 삶,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거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일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축복입니다. 일할 때 그 속에 돈도 버는 길도, 돌도 들어있고, 또 일 속에는요, 일하다 보면 건강도 들어있고, 일을 하다 보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 죄를 막는 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죄를 안 짓기도 하지만은, 일을 안 하잖아요. 잘못 도둑놈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않고 뭔가를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면 사기꾼도 될 수 있어요. 이게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일은 축복입니다. 일을 하면 사기꾼이 될 필요가 없어요. 도둑놈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독립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는 길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일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화로서 실화를 하나 들리는 그분 얘기는 빠질 수가 없어. 항상 상기시키고 싶어. 5.16 혁명 당시에 최고회의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치범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교도소에서 겪은 그 일을 이렇게 육필 수기를 남긴 게 있어. 그 책이 제 손에까지 들어왔어. 그걸 제가 읽은 건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현듯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다가 깨닫고 어떤 생각이 막 불현듯 일어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막 가슴속에서 막 뜨겁게 팍 일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으라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인수라고 하는 이분이, 대령이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 읽다가 누구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 읽다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간수를 불렀습니다. 통해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정치범은 일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은 일할 자격은 있어? 일을 실컷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요.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도 있네. 일할 자격도 없는. 나는 맘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맘만 먹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단식 투쟁을 했어. 굶을.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릴까 나는 굶겠습니다만. 일을 줄 때까지 단식 투쟁을 그분이 합니다. 그러니 교도소장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아,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야 돼. 너무 문자적으로 잘못 받으면 안 되겠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깨달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 또 그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계속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렇게 계속 주장해. 또 그 하나님 말씀인가? 단식 14일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14일간 한번 금식한 적 있어? 내가 말씀 한번 그냥 진짜 귀한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막 금식을 하면서 살기를 결단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허락을 받았어. 14일 뒤던 날 마침내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허락된 첫 번째 일이 뭐냐? 좋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게 하겠어요. 하시오. 그게 뭐냐면 똥 퍼는 일이야. 쉬운 말, 오물 퍼는 일. 어때? 할렐루야,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겠어? 이런 걸 일이라고 줍니까? 이러겠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는 그 당시 몸이 어떤 상태냐? 유궤양이 심했고 12주궤양에다가 영양실조는 의식을 잃고 의사가 사망진단을 쓰려고 그 병실에 들 것에 실려갈 만큼 폐인이 되기 직전에 겨우 살아난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똥 퍼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오물통 끼고 오물을 이렇게 푸고 하면서 연약한 하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다친 허리와 다친 다리가 회복됐대요. 그리고 나와갖고 밖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데 쥐가 있어. 쥐를 잡아가지고 몰래 그 쥐를 잡아서 대장간에서 즉석 요리를 해서 단백질을 아주 공급하는 시간이 됐구나 생각하고 그 쥐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이라고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고, 또 이게 똥포고 채소 같은 물줄이 붙다 보면은 채소가 바깥에 푸른 채소, 막 엽록채소를 막 손으로 뜯다가 입으로 막 먹었어. 엽록초 채소를 충분히 못 먹으니까 잇몸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치아가 막 물렁물렁해서 잇몸이 쑥쑥 빠지는 상태였는데 교도소 마당에서 자는 풀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없이 뜯어먹고 변수 청소를 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축복이요. 일 속에 건강의 비결이 들어있어. 축복의 비결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어. 일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명령 속에 일 속에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일을 하면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습니다. 또 정말 도둑질을 막고 사기칠 일을 막는,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살인도잖아. 살인도 막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 알고 보면 그래, 뒤집어 보면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가지고 14일 단식투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는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자격증 하나는 확실히 따놨네. 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유와 또 몸이 주어졌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깜빵 속에서도 단식투쟁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귀한 일, 좋은 일, 복된 일,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정말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했어요. 31절이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참고 쉬라고 이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30절에 보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할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열심히 일한 그 일이 주님 앞에 보고 드릴 만큼 귀한 일들입니까? 또 보고할 것이 그렇게 많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까? 뭐냐면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는 일이 주님이 보고 드릴 만큼 귀한 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설령 월급이 없고 지금 뭐 직장을 안 다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는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만 꼭 다녀야 일하는 것이 아니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만 중요한 줄 알아. 그 뒤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것도 10계명 중에 4계명이 포함이 된 내용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자는 많지를 않더만. 주일 성수하고 안식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주일 지키고 열심히 일도 하는 이게 최고 1등.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주일은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 또 주일은 지키는데 열심히 엿새 동안 일을 안 해. 그것도 안 돼.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일도 안 하는 그건 안 돼. 우리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주일도 안 지키지 열심히 일도 안 치. 내 식구 가운데 그런 식구가 있으면 기도 좀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일도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게 최고 좋은 1등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그게 최고 좋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입니다. 명령.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쉼을 잘 못해가지고 골병 드는 사람 많잖아.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 이게요. 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쉬라는 겁니다. 꼭 쉬라는 거. 진실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는 명령해서라도 쉬게 하시라고 한 겁니다. 아울러서 휴식을 누릴 자격은 열심히 일한 자요. 열심히 일한 자는 쉬라. 이렇게 한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되게 일을 하면 꼭 돈하고 관련을 꼭 시켜야 그게 일인 줄 알아. 그런데 돈 버는 일만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그것도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일입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도 일입니다. 생산적이고 유익한 활동 다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직장 안 다니면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주부가 놀고 먹는 겁니까? 진짜 일 많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하는 개인도 잘 뛰고 가정도 잘 뛰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내가 서령 어떤 돈을 직접 못 받아도 어떤 누군가는 유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설령 직업이 없더라도 일은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일을 할 땐 생존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생존을 넘어서 성경에서는 사명적 직업관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얘기는 목사님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 막 이러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훌륭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고보다도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사명적 직업관이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면은 그것은 직업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또 직업이 있어야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는 인간이 사는 동안에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지. 경제활동은 삶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직업이라도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는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또 거기엔 돈도 받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잘해야 되고 선한 청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말은 어려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봉틀을 발견한 미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였어. 머리만 살아있어. 일체 못 움직여. 아내가 바느질 해가지고 배틀을 짜가지고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배틀 옆에서 누워있다가 마음이 너무 저려.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깔딱깔딱하고 생각만 돌아가는 자기가 아내를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 머리가 이 생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배틀을 연구해가지고 미싱을 만드는 거예요. 미싱을 발견했어. 그래서 미싱이 된 거예요. 미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싱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생각을 썼단 말이야. 자기적인 생각. 모세를 향해서도 나 애국 못 갑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들고 가.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뱀이 됐어. 다시 집어봐. 다시 지팡이가 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5,000명이 막 굶어 죽고 막 굶주린 상태였어.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냐? 아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됐다. 그래 축복해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잖아. 네? 우리에게도 오늘 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죽을 때까지는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아니 일체 못해 기도라도 할 수 있어. 그게 기도도 일이요. 거룩한 일이야.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 재능, 심, 건강 뭐 이런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 살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살아라 이거지. 그게 사명적 태도예요. 사명적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군복무하는 자가 자기 비용으로 하는 자가 없고 포도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으며 양떼를 기른 자가 양떼 젖을 먹으며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에 씌우지 않듯이 바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동문에 우리 그 말씀 우리 또 읽었죠? 그러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 다 또 더불어 주시겠다,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즉 사명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진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요. 자기에게 특별히 지금 맡겨서 하는 일이 사명이요. 특별히 뭐 목사님만 사명이고 나머지 일은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사명적인 그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를 맡으려고 했는데 아주 악당이 변호를, 안 좋은 일을 변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딱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나 평생 먹고 살 것은 우리 아버님께서 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이 일을 못 맡겠다. 아니 그 사람이 부탁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평생 먹고 살 걸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좀 변호해달라. 그런데 나 평생 먹고 살 걸 우리 아버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은, 안 좋은 일은 못 맡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아버지 뭐 그렇게 평생 먹고 살 걸 대줄 그런 아버지도 하고 통나무집에서 비가 오면 줄줄줄 새는 그런 가난뱅이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무슨 놈의 유산을 남겼다고, 평생 먹고 살 걸 남겼다고 그럽니까? 예,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먹고 살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볼 때도 유익한, 우리가 볼 때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책임져 줄 줄 믿어야지. 그게 사명적 직업관이야. 따라서 우리는 쉬는 것도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피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피서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맡긴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쉼을 갖는 것이 우리의 쉼이지 피서가 아니야. 더위를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더 나에게 맡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가져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도 가고 휴식도 하는 거지. 그러면 잘 쉬자. 지금부터는 열심히 일하자는 쪽에 좀 말씀을 드렸어. 그렇죠? 어디 일할 맛이 좀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이고 일 진짜 일이 이렇게 재밌고 일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양 건강도 들어있고 당당함도 들어있고 이게 사명적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고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으면 말씀 헛들은 거예요. 생겨야 돼요. 나는 이 말씀 전하면서도 막 일하고 싶어. 막 일하고 싶어. 창문이 열렸으면 비 올 때는 닫고 싶고 또 여기 휴지 듣고 이게 다 일이야. 더러우면 닦고 싶고 낙엽이 있으면 줍고 이런 거 다 일이에요. 다 일. 그러나 그 현장으로 돈이 당장에 나에게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사명적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네가 직접 돈 안 벌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줄게. 진짜 크게 보면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잘 쉬냐? 오늘은 잘 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잘 쉬는 법에 대한 말씀을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열심히 일해야 쉴 자격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잘 쉬는 요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이에요. 멈춤. 일단 쉴 때 평소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쉼입니다.
제가 노래를 조금 찬송을 이게 조금 항상 이게 자신이 없는 분이면 쉼표를 잘 못해요. 박자 그 쉼 쉴 때 음악에도 쉼표가 있더만. 쉼표가 없는 음악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음악처럼 좋은 소리를 내려면 삶 속에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쉼이 바로 휴식이야. 휴가야. 우리 주님은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잘못하면 병들어요. 골병들하고 열심히 일하고 버는 돈 다 버려.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는 거지.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혜롭게 일을 해라. 쉬면서 잘 일하라. 그런 얘기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둘이 막 나무를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 근데 한 사람을 막 열심히 막 팼어. 막 하루 종일 막 쉬지 않고 팼어. 한 사람은 열심히 패고 그 다음에 딱 쉬면서 숯들도 갈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다시 막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쉬면서 도끼 갈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한 사람이 안 쉬고 도끼 갈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이런 사람보다 더 장적더미를 많이 팼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 여러분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쉼을 적절히 하고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숯들 연장도 갈고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멈춤은 속도와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멈췄을 때 내 일에는 속도 같은 것도 바로잡고 방향도 바로잡는 시간을 그때 하는 거지. 멈춤은 축복입니다. 멈출 때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멈출 때 못 깨닫던 걸 깨닫게 됩니다. 멈출 때 못 들었던 걸 듣게 됩니다. 멈출 때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상실했지만 정신으로서의 그 안식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 속에 안식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겁니다. 이때 주일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담긴 그 안식 의미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는 의미가 주일을 지키라는 말 속에 너 6일 동안 하던 일 오늘은 멈춰 이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주일날은 멈춰야 돼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을 멈춰야 됩니다. 6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멈추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3일 일하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게 한다든가 4일 일하고도 하루 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놔가지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일을 붙들려서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주일날이 또 걸리는 거예요. 일하는 날이 걸리는 거예요. 다 사장 될지어다. 그리고 사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6일로 딱 정립하고 주일날은 딱 쉬도록 그렇게 관리할지어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런 사장이 아니고 지금 이 빚진 사람 어떻게 최선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알아놓고 회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포기하면 안 돼요. 아셨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바캉스라고 부르는 그 휴가라는 말도 영어로 버케이션이에요. 이 버케이션이라는 말도 의미는 그렇습니다.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멈춤은 평소에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난 쉬고 있어. 아니 잠깐 쉴 수도 있어. 어떤 때는요 받칠 수도 없고 짐을 접으면 지게를 짚고 쉬기는 쉬어야 되겠는데 쉴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 멈출 때가 있어.
그래도 막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때가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쉬는 건 아니에요. 딱 받쳐놔야 쉬는 거지. 그렇죠? 짐을 지고서 쉬는 사람이 있어? 일도, 죄짐도, 집착도, 질투도, 미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아야 참 쉼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예. 또 쉼은 이렇게 멈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쉼은 이 건강한 쉼. 쉼은 이 일하는 시간과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분. 제가 이제 항상 혼나는 게 있었어요.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 연구하고 또 성경 들고 또 책 읽을 거 또 가지고 오고 사택에 들고 갑니다. 사택 옆에다 수북이 쌓아놓고 또 거기서 뒤적거리고 식사하면서 또 보고. 그러니까 제발 여기 사택에는 책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연구는 거기서 하시고 여기는 제발 그냥 사택으로서 밥 먹고 쉬고 하세요.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최대한 책을 안 갖고 가. 거기를 안 갖고 가고 여기다 다 안 갖고 갑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그래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이 따로라는 말이 바로 구분이요. 구분. 카트 이디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어. 혼자 조용히.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또 휴식이라고 혼자 조용히라고 해서 나 혼자 하라고 있어. 혼자만을 문자적으로 혼자를 뭐라고 할까요? 의미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더 속뜻은 그겁니다. 그 어떤 일로도 구속이나 압박을 받지 않는 구분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어떤 것으로 압박 구분 거기에 구속이나 압박을 받지 않는 구분 그게 쉼이 되는 거지. 우리 하루의 개념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에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끝납니다. 하루 금식을 우리가 할 때도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 12시까지 우리는 다 끝내고 12시에 꼭 우리 죽을 먹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많이 금식을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일하는 시간하고 구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말해야 돼요. 구분이 있어야 진정한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딱 멈춥니다. 구분 있게 그렇게 휴식하도록 했어요. 괴니스베르그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던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규칙적이면서 조용한 산불을 통해서 휴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귀한 생각을 산보하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 오지 오면 그 산책하는 시간이면 몇 시네 그렇게 알 만큼 그의 삶은 규칙적이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아서 저도 최대한 그런 어떤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규칙적으로 합니다. 일생을 움직이는 우리 심장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쉬기 때문에 평생을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불규칙적이면요 그 사람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우리 삶도 규칙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한적한 곳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곳이 떠들썩하잖아. 되게 떠들썩한 곳이었다면 이제는 휴식은 조용한 장소를 갖는 게 좋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한 데서 일만 혼자 하다가 글 쓰는 사람이 떠드는 곳에 가서 있어야 휴식이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즉 장소의 변화지요. 장소의 변화. 휴식은 새로운 내일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그게 목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매우 분주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겨를도 없이 막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한적한 장소는 여기 에레모스라고 써 있는데 외롭고 적막한 광야 같은 일상을 멈추고 벗어난 그런 곳. 성경의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혼자서 산과 들을 찾으시며 기도하시고 신라의 화랑도들도 심산 계곡을 찾으면서
심신을 단련한 거죠. 전 중학교 때 화랑도에 대해서 읽으면서 저도 막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나도 화랑도가 돼야 되겠다. 화랑도처럼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는 휴식은 잠깐 쉬라고 나오잖아요. 잠깐.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깐 쉬어라. 이 잠깐 쉬어라고 해서 그러면 잠깐이 얼마만큼입니까? 응? 길지도 짧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몇 분 딱 그게 아니에요. 몇 시간 이게 아니에요. 스위스 철학자인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긴 휴식은 지나치게 짧은 휴식과 같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프랑스 계몽주의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도 휴식은 좋은 것이지만 권태가 그 형제라고 했어. 휴식이 지나치면 권태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쉬는 것은 일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일이 목적입니다. 긴 시간을 쉬면 노는 것이 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쉬는 것은 잘못 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아. 일을 더 일하고 싶도록 쉬어야 되는데 쉬고 보니까 일하기 싫어. 조금 잘못 쉬었어. 이 보면 할 일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욱 잠깐만 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쉼은 어느 정도 쉬느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7분의 1만 쉬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나온 원리입니까? 안식일의 원리야. 진정한 안식은 평소의 일들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쉼은 잠깐이어야 돼요. 영원히 최고 좋게 영원히 쉬는 때는 영생의 때. 영원의 때 영원한 참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쉬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해야 돼요. 잠깐. 마지막 휴식도 쉼도 지혜 있게 하라 이거지.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 말이 뭔 지혜 있게 쉬라는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제자들에게 있어 잠깐 쉬어라. 언제 어디서 쉬었지? 쉰 적이 없어. 보면 본문을 하나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들을 먹이시는 일로 제자들은 사역을 계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제자들에게 쉬는 시간이 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스도인은 쉬는 것도 지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침 일찍 출근한 남편을 둔 여자분이 있다고 봅시다. 어느 때 쉬는 게 좋지요? 이런 여자, 저 멍청한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멍청한 여자라고 해서 출근할 때 자. 출근할 때 자고 출근 보내고 나서는 깨어가지고 온갖 돌아다녀. 현숙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출근 때 잘 따뜻한 밥도 해먹이고 옷도 잘하고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죽여? 왜 그때 자? 왜 그때? 출근 때 타고 또 퇴근 때 깨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남편 오면은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당신이 벌어온 몇만 원이 다른 사람 몇천만 원보다 훨씬 귀한 돈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쳐 있어가지고 머리는 헝클어져가지고 눈곱정이 붙었어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고 피곤해갖고 지친 몸으로 왔어? 왔나 소리도 어디 여보 불러도 없어. 그게 멍청한 여자야. 죄송합니다. 제가 과감히 멍청한 여자라고 했어요. 딱 출근할 때 이게 딱 깨어있고 퇴근할 때 또 깨어있고 나머지 시간 자. 그게 지혜로운 여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 여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요? 남자도 마찬가지지. 그리스도인은 또 주일은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걸 최대한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규모 있는 모습이에요. 또 어디 외출을 하더라도 예배 때는 좀 피하고 조절을 좀 하세요. 다스리고 조절하라고 했잖아.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5일 근무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하루는 집안일 등을 할 일을 하고 주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5일 근무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놀러 가고 아예 주일도 안 지키는 쪽으로 가더만. 이게 안 돼. 5일만 이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내가 이제 가정일도 하고 그때 다 더 하루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주일을 이제 더 잘 지켜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가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의 제일 부자라고 하는 기록, 두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기록.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록을 좀 갖고 싶죠? 뭐 못 가지면 안 가는 것보다 너는 참 갖고 있으면 좋겠어. 참 정말 그 사람 부자야, 참 장수했어, 뭐 참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는 매일 점심 후에 딱 30분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침상을 놓아두고 낮잠을 자곤 했는데, 그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는 대통령일지라도 전화로 불러내지를 못했다고 할 정도로 휴식도 이렇게 짬을 아주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가능한 한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를 깨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가 잠이 안 와요. 나머지 시간이 잠이 와요. 그런 사람도 이해는 내가 해. 그러나 조절을 해보세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요,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게 좋아요. 특별한 일 빼놓고는.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의 지혜가 뭡니까? 왜 쉬어야 하냐?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거고, 잘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이거 하나는 단순한 거지만 잊지 말고 정립하시고, 그리고 쉬되 잘 쉬자. 어떤 게 잘 쉬는 거냐? 하던 일을 딱 멈춰. 모든 걸 내려놔. 그리고 시간도 구분해, 장소도 구분해. 잠깐 쉬어. 그리고 지혜롭게 쉬어. 찬양합니다.